벌써 5월입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또 지나갔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아마도 조금 있으면 더워질 것 같고, 그러면 또 한 해의 반이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는 중간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부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할 수 있는, 더욱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이번 달 주제를 공동체로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말씀 자체는 가정보다는 교회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나타나야 하고, 또 교회의 모습이 가정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 주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가정 공동체,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합니다. 더욱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황희정승,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인물, 이 황희정승에 대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예화들이 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자료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실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황희정승과 또 자녀들의 모습이 조금 반대되지 않나. 이 황희정승은 말 그대로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실상 그러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황희정승,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이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재상을 지냈던 그러한 인물이죠.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특히 세종대왕 때에 가장 신임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려 말, 고려가 멸망할 때에 이 태조 이성계는 처음에는 그를 신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요청이 있었고 동료들의 그러한 추천이 있어서 관직에 오르도록 허락한 것이죠.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도 황희가 공신은 아니지만 공신 대접을 받도록,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반드시 불러서 접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임을 하며 그를 중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황희정승이 시대에 순응하며 왕들의 눈치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태조 이방원 때에는 그의 아들, 다음 왕위를 물려줄, 원래는 양녕대군이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그러한 세자인데, 이 태조 이방원은 그를 폐위시켜버리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황희정승과 대립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파직이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직했다가 다시 등용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이후로는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사직을 청하지만, 그렇게 사직됐다가 복귀되고 사직됐다가 복귀되고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때는 송사처리 문제로 인해서 문책을 받아 파직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다시
복직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세종대왕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녕대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 원래는 세자가 될 수 없었는데 이방원이 그를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죠. 제일 반대에 있었던 황희정승,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은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종은 또 그를 다시 등용을 시켜서 계속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랫도록 그는 재상에 머물면서 나라를 위해 또 왕을 위해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집은 청빈한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죠. 일국의 정승인데 집안에는 멍석을 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던 밥상도 누런 보리밥과 된장, 고추밖에 없었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 모든 일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의 지폐에 1,000원짜리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보니까 그 아들들 중에 황수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여러 차례 조용한 목소리로 훈계를 하지만 늘 주색에 빠져서 학문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루는 황희정승이 술 취해 들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서 친히 밖으로 나아갑니다. 옷을 갖춰 입고 예의를 갖추며 그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허리까지 굽히면서 공손히 인사하고 집에 오는 그 아들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님, 어찌된 일입니까? 의관속대를 하시고 저를 맞아 주시다니요. 그러자 이 황희정승이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가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 집 사람일 수 있겠느냐? 한 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찾아왔는데 이를 맞는 주인이 인사를 정중히 차리지 않으면 어찌 예의라 이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저 나그네야. 나그네이니까 내가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맞이하는 것뿐이야. 이러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방탕한 생활을 끊기로 그렇게 맹세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들이 또 있는데 황보신이라고 하는 아들은 부정한 재물을 수수한 죄로 관직에서 파면되고 전답이 몰수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황치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성추문을 일으켜서 파직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화를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서자도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그러한 창고에서 금잔과 금뜰을 도둑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님인 황보신과 함께 나누어 갖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황희정승은 89세의 나이에 손잡벌되는 왕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황희정승으로 봐서는 참 대단한 인물인데 그의 자녀들의 모습은 너무나 한심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의 모습을 보면 별로 안 좋죠. 노아에게도 함이라는 아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문제이고 이삭의 아들 에서도 문제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아빠를 반역하고
형제들을 죽이는, 성경에 정말로 믿음의 선진이라 불리는 그 부모와 맞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문제인가? 부모의 문제인가? 자녀의 문제인가? 물론 저도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 보면 맨날 화가 나요. 징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일날 같이 차를 타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 마음으로는 정말로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뻤으면, 즐거웠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기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차에서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도착하기까지 잔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그러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정말 함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함도 또 연약함도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문제일 수 있지만 실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이 문제이고, 또한 그러한 것을 따라오지 못한 자녀를 볼 때에 기다려주거나 축복해주지 못하고 내 욕심에 맞춰서 잔소리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한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가정을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지우게 하신 사명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 아니라, 실은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내용은 4월 달에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 짐 같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죠. 끝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통해 더욱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방탕함이 아니라 신앙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방탕함이 아니라 신앙의 충만함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술에 관해서 본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본문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실은 죄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물이 귀한 시대입니다. 오늘처럼 정수기능도 없었지만 관리나 보관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섞인 그러한 물이 많았기 때문에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해야 조금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에 이 축복의 상징이 포도였죠. 포도는 풍부하였고 이것을 술로 만들면 수년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급화되는 것이 이 포도주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기호품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극상품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술을 만들어 내시기도 하였고, 십자가 지시기 전 성만찬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사회와 그때의 환경은 지금과 다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될 생필품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 겁나게 좋습니다. 물 대신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대한 좋은 점도 이야기를 하죠. 건강에 좋은 술, 때로는 음식의 맛을 돋굴 수 있는 그러한 용도, 마시게 되면 긴장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마셔봐서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저에게 귀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합리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분명 술에 좋은 용도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술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잘 배워야 한다라고, 때로는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술 때문에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방탕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실은 술이다라는 것이에요. 꼭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신앙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서는 술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주초를 금지해야 한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술은 괜찮아, 술은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개가 되도록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행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된다,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인 것인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라고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내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내 편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보약 먹을 때에. 또 의사 선생님들이 술 먹으면 큰일 나요 라고 할 때에는 옆에서 권하거나 혹은 마셔야 될 상황이 생길지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혹은 의사가 말할 때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옳은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방탕함이 아니라 더욱 신앙의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더욱 모범을 보이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삶도 그러한 것이 있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유교적인 그러한 권위주의나 자녀에 대한 과대한 그러한 기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 때는 이랬어 라고 하는 꼰대주의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누구 집 자식은 이러한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말하는 그러한 열등감이나 차별의식, 이러한 것들도 다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으로 말하는 것인지, 더욱 부모인 나의 모습을 살펴보라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때문에 내 자녀들이 힘들 수 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잘못된 신앙 습관이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현명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더욱 신앙적인 가치로 내 몸에 새겨 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온전히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자녀들에게 참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방탕한 신앙생활이란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겉으로는 열심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신앙과 거리가 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 더욱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내 자신을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한 신앙의 모범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일에 충성된 모습, 더욱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자체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그 다음 22절부터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내들에게,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또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끊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연장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그대로 가정 공동체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는 당연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 잘하는지, 건강은 한지, 공부나 결혼이나 기타 세상적인 그러한 관심사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봉사의 직분은 받고 있는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듣고는 있습니까? 실상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KBS에서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의 코너가 있었죠. 김대희, 신봉선, 장동빈 이 세 사람이 가족으로 나오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엉뚱한 이야기, 서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합당치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오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참 웃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가정에는 있지 않는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들이 학교가 어딘지, 몇 학년인지, 방학은 했는지, 심지어 아들 생일이 언제인지도 까먹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부모가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먹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잊어먹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제 생일을 잊어먹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자녀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용돈이나 달라 하고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핸드폰만 찾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 때로는 심부름이라도 한번 시키려고 하면 화부터 내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고3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는가?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그래도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어찌하든지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받은 만큼만 돌려주려는 이해타산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부족하고 그저 남들 보기에 나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어갈 정도,
이것을 가리켜 쇼윈도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화도 없고 서로를 무시하면서 평가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항상 이혼을 꿈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보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혼은 하지 못하고 그냥 집 안에서 남남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문제는 크리스찬 가정도 이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지 못한 채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배우자를 찾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떠한 조건을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이러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에 반반한 얼굴이라든지 좋은 성격이나 좋은 직장, 취미생활도 갖추면 좋을 것 같고 가정의 배경이나 부모의 경제력이나 심지어 속궁합도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신앙도 좋으면 오케이. 다른 것은 다 안 좋고 신앙이 오케이면 신앙이 좋으면 오케이가 아니라 신앙은 엉망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좋으면 오케이 하는 것이 지금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도 그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결혼하고 나면 신앙생활 하겠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은, 내 자녀의 배우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삶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더욱 신앙의 삶이 우선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갖추어져야 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가치가 우선되어질 때에 그러한 가정이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더욱 위로하게 되어지고 협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무조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더욱 신앙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더욱 가정이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서로가 동일한 위치에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종이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명령권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복종이지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뜻을 내비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러한 주인과 종에 관한 그러한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본문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면서 수고하였지만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았던 주인이 그를 보고 야 고생했으니까 얼른 와서 밥 먹어 할 주인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배고프니까 종더러 얼른 밥을 차리고 그리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 너는 내 옆에서 수종 들어야 한다라고, 내가 밥 먹을 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에게 지시할 것이니까 내가 불편함이 없도록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주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서는 하루 종일 일한 것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주인이 명령하면 찍소리하지 못하고 그저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인이 감사하다라고 수고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의 의미이지요. 가장이니까, 부모이니까 자녀들에게 복종을 명령할 수 있는가?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당연히 자식이라면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자식을 상전으로 모시라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자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더 깊이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방탕한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가 아니라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며 자녀들에게 더욱 참된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가치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십자가를 맡기셨는가? 자식 키우다 보면 화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눈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찌하든지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 세상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축복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짐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